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 1이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무지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리고 의문투성이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참으로 무식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 학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히브리어 사전, 그리고 말씀하신 처음 주신 히브리어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열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아주 잘 발달된 히브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그리고 그 후손들과 대화를 하시고 소통하셨던 히브리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대 히브리어라는 그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풀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풀어서 하늘에 감추인 비밀들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열려진 것보다는 아직 열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지금, 우리는 참으로 깊은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또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번역된 성경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이 이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동네에는 바울처럼 또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이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먹었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제 바로 어제죠. 어제 나누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옆에 내리게 하신 이 만나를 모아서 즉 거두어서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렇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샤마임에서 즉 하늘에서 내리는 떡비 곧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걸 거두어 오는 게 아닙니다. 즉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양식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내일은 혹시 먹을 게 없을까 걱정하여 아침까지 모아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은 결단코 정당하고 바른 일이 아닙니다. 낮과 밤을 사람이 보관하거나 또는 모아둘 수 없습니다. 낮을 붙들어 매거나 밤을 붙들어 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빛을 모아두려는 생각을 가진 것은 미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만나를 그냥 우리는 주실 때마다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내가 미리 모아서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을 쌓아두겠다라는 거요. 밤을 쌓아두겠다라는 말이 되고 빛을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빛이 왔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되지가 않습니다. 빛이 왔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벌레가 생기고요. 벌레가 생긴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라는 말이고요. 결국은 실패한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나를 모아두는 것은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하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틀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보다 더 많은 걸 모으는 것은 결국 안식을 내 생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를 안식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어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린 떡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서야 온전한 율법과 모든 이 규례를 지키는 것들이 정립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만나가 그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하늘에서 내리는 떡비 그 만나는 곧 율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닌 번역 성경은 벌레가 먹은 성경이고요. 또 냄새가 나는 성경이 됩니다. 제가 창세기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도 히브리어 원어로 새로 강해를 시작을 해서 지금 병행하여 창세기도 이 출애굽기도 우리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군데를 다 다니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창세기 서론을 세 번째 할 때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번역된 성경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이 되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도 명백하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모세가 가로되 오늘 먹으라 여호와의 안식 날이니 오늘은 들에서 찾지 못하리라. 6일에 모으되 일곱째 날은 안식이니 샤바트니 하야하지 않으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이니 어제 모아서 아침까지 간수한 것을 먹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므로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내일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게 참 오해가 보통 큰 오해가 아닌데요. 이스라엘은 이 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6일은 세상 일을 하고 7일째는 쉬라 그럼 세상 일을 쉬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6일 동안 하나님이 뭘 줍니까? 만나를 주잖아요. 그러면 만나가 우리가 땅에서 농사지어서 얻은 게 만나입니까?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걸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7일째에는 안식을 주시니까 그날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6일째 되는 날 7일 날 먹을 걸 주셨으니까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거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세상에서 밭 갈고 농사 짓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비를 모으는 일을 쉬라는 것이지 세상 일을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교회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의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들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고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되 물론 이제 우리 히브리어 출애굽기에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니까 세상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줄 아는데 6일 동안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일을 하는 거고요. 7일째 되는 날은 양식을 다 먹었으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해야 되므로 6일째 되는 날 2배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교회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을 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세상이 분명히 지금 만나를 모으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세상에서 땅 파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는 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나가서 농사 짓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생명의 떡을 모으는 일을 좀 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7일째 안식일의 것은 6일째 날에 주었으니까 그걸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7일째에는 안 먹냐? 먹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에는 자기의 일을 쉰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마치심에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세상의 일이 끝나면 너희에게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떡비를 6일 동안 모으다가 진리를 알게 되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고요. 그러나 6일 동안에 떡비를 모으고 그 떡을 먹으면서도 7일째 되는 날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신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프린트 1번에 보면요.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프린트를 했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얘기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은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시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또 하나님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 일을 마치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참 안식을 만날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침과 저녁은 오고 또 오는 것이며 또 만나도 또 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면 자기 일을 쉰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겠느냐고. 그걸 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아직 세상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빛을 만나는 해가 자기에게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육신이 마치는 날까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중간에 예수님이 만나는 적은 카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자, 이제 일곱째 날 일이 하야하니 백성이 들로부터 모으러 나갔으나 찾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언제까지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를 거절하겠느냐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일곱째 날이 안식이 왔어요.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이 하야했다 이 말이에요. 하야했는데 백성들로부터, 뭐 전부는 아니겠죠. 그럼 백성들로부터 모으러 나가서요. 몇 명이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나갔으나 싸맥 찾지 못하고 또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모세를 책망을 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언제까지 율법 토라와 계명 미tz바를 지키기를 거절하겠느냐. 일곱째 날이 왔으니 이미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해가 뜨거워지면 녹아버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셔서 모아드렸다가 안식일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 모으러 나간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미tz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거절하겠느냐? 일곱째 날에 떡을 모으러, 즉 만나를 모으러 나간 사람은 자기가 무엇하러 세상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인 거고요. 그게 세상 기독교인들이고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두는 것도 아니에요. 땅의 거를 뭐 산더미 같이 모아두려고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이게 육신의 양식처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요.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은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구하는 일을 이 7일째 되는 날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일을 하러 가도 되겠네요. 갈 사람은 가세요. 세상 일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먹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꼭 연결해서 합니다. 그러면 7일째 되는 날 일을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대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토지를 경작하라는 말은 농사 지으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너도 나도 오늘날 저도 전에까지 그랬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은 아담아를 경작한다는 말이고요. 아담아를 경작한다는 말은 땅을 갈아서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나오면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근본된 토지 아담아를 경작하라고 했으니까 땅을 가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밭을 가르라는 얘기가 됩니다. 토지를 경작하라는 말을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하라, 이 경작하라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경작하라고 했지 땅을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벼농사 짓는 것처럼 그런 농사를 지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토지를 경작하라는 말은 아담아, 곧 사람을 경작하라는 말이고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여 온전한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끊임없이 해보는 게 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창세기 4장 26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즉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 부른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 생각에 아무 느낌이 없이 외치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소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소리에 그 소환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환되는, 즉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과부나 고아나 또는 이런 사람들처럼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처럼 완전히 무너진 아벨, 즉 헤벨이 된 사람들이 부를 때에 그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가 나를 지켜서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 놓고는 뚱땡이가 돼가지고는 그 다음에 주님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했지요 라고 하고 자기를 내놓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다 자기는 이 자기를 갈아서 헤벨의 즉 사고 묻힌 또는 완전히
무너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른 소가 되어야 되고 마른 이삭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뚱땡이가 되어 있으니 주님은 그를 거절할 수밖에 없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들이 세상에 와서 하겠다고 한 것은 무엇을 하겠다고 한 겁니까? 선악을 아는 일을 내가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세상에 온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영생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지켜서 영생의 일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고 무수한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는 자가 곧 주님을 부르는 자요.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을 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것을 쉬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근데 안식일 날 지내보니까 여전히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또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자기의 인생이 다 될 때까지. 자기의 인생이 다 말라 비틀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단락인데요. 보라,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그래서 위에 후에 날을 주시니 여섯째 날 떡 아래 남자는 거하고 일곱째 날 남자는 마콤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은 남자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과 마콤에 나가지 말라 이런 말과는 상당히 우리가 이해할 때 물론 마콤을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마콤이라는 말로 바꿔 이게 본래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안식에 들어간 자, 즉 안식일 날에 있는 자는 마콤에 나가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케뎀 땅에 가지 말라, 아람나하라임에 가지 말라. 이게 다시 율법 지키는 자리에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그 안식일 위에 후의 날, 곧 영원한 안식을 주시니 안식일을 주셔서 땅의 일을 마치면 후의 날, 곧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땅에 있는 동안에 안식을 내가 발견하고 안식이 이루어지면 내게 이루어지면 역시 아직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안식을 이룬 자요 하나님처럼 자기의 일을 쉬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이루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남자는 이 이슈라고 되어 있는데요. 후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남자는 여섯째 날 떡 아래서, 즉 여섯째 날 모은 그 만나 아래에서 거하고 야샤브하고라는 말이네요. 여섯째 날에 떡을 먹고 거하며 일곱째 날 곧 후의 날에 남자는 마콤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콤은 이 쿰이라고 하는 일어나다라는 그 뜻을 거기에 지금 말씀이 붙어서 마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때 뭐라고 하냐면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서다 다시 일어나다라는 말인데 마콤이니까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마콤이라고 하고요. 그 장소가 마콤입니다. 즉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마콤 케뎀 아람나하라임 여기에 가지 말라는 것.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집이 에트 이름을 후 만나라 불렀다.
흰 갓씨 같고 맛은 꿀 과자 맛이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고요. 이스라엘 집이 에트 이름, 자기들이 먹은 만나 그 떡비의 이름을 후에 만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만나라고 불렀다고 했죠. 근데 만나가 아니고요. 후에 만나. 후에 만나라고 불렀고요. 그 후에 만나는 어떻게 생겼냐면 흰 갓씨 같고 또 맛은 꿀 과자 맛이다 이렇게 그 히브리어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히다라는 말은 야곱의 유삼촌 이름이 뭐죠? 라반이에요. 라반. 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와 같고요. 이 갓씨라고 했는데요. 우리말에는 갓씨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영어나 다른 데는 고스플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가지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가 1413인 이 1407인 이 가드는요. 가드입니다. 그냥 발음이 가드예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읽으면 갓이 됩니다. 갓. 그래서 이 갓은 사전적인 의미로 고스플이라는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씨라는 거예요, 씨. 근데 그 씨라는 이 갓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스트롱 코드가 1413인 가다드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가드를 파자를 하면 이 기멜과 달렛인데요. 기멜은 뭐예요? 율법을 얘기하고요. 율법 안에 있는 문을 말하는데요. 가다드는 뭐냐면 율법 안에 있는 문과 문이에요. 근데 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침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문과 문을 나오고 들어가는 일을 침입하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만나는 그걸 알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그것을 알게 되면 침입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가드한다라는 말인데요. 가다드에서 유래가 됐다고 했죠. 그러면 후에 만나, 후에 가드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는 말은 그냥 꿀과자입니다. 꿀과자. 이 과자는 그냥 둥근 과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꿀은 대바시라는 말로요. 대바시는 여러 군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젖은 율법을 말하고요. 꿀은 율법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이르게 된다라고, 이르시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꿀보다 더하다라는 이런 그 말은 원어에는 없는데요. 꿀이라는 말인데요. 꿀은 대밭이고요.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곧 대밭이 꿀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 만나 후에 나를 주셔서 그 위에서 후에 안식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 떡을 후에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만나는
결국 율법이 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 율법? 후가 들어있는 율법이 됩니다. 자, 이제 11번 단락인데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의 분리하라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오멜에 채워 민에 간수하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요. 간수하라는 말은 미시메레트라는 단어고요. 미시메레트는 미시마루의 여성형이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트 애굽 땅에서 나와 에트 광야의 에트 떡 분리하는 양식을 세대에 보이기 위함이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명하시는 이 말씀, 곧 그 말씀이 뭐냐면 곧 만나를 오멜에 채워, 오멜은 이제 양식을 재는 단위인데요. 그래서 이제 쌀 한 대 그러면 한 대라는 그 단위를 재는 대박에 들어간 만큼이 한 쌀이 한 대잖아요. 여기서 만나 한 오멜은 오멜이라고 하는 그 대는 재는 단위의 크기의 그 재는 그 어떤 그 용기의 이 이름이 오멜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들어 있으면 그게 한 오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멜의 만나를 채워서 만나는 먹고 애굽으로부터 분리하라는 생명의 말씀이다. 곧 그냥 이게 만나는 이제 오멜에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만나는 그냥 어떤 씨 같은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먹고 분리하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오멜에 채워서 간수하라는데요. 미시메레트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간수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 에트 광야에서의 에트 떡, 즉 분리하는 양식을 자손 대대로 보이시기 위해서 그 오멜에 채워서 보관하라, 간수하라는 말이고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 가로되 항아리 하나를 취하여 거기에 만나 오멜을 채워 주어서 에트 여호와의 면전에 두고 대대로 지키게 하라.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신 아론이 증거 앞에 두어 지키게 하였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항아리는 이제 찐세네트라고 하는데요. 항아리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 만나, 즉 먹으면 생명이 되게 하는 만나 한 오멜을 채워 그거를 주어서 에트 하나님의 면전에 두라고 하는데요. 대대로 지키게 하라.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모세를 향하여 명하신 대로 아론이 증거 앞에 두어 지키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제 아직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증거궤를 말하는데요. 아직은 나오지 않은 이제 이 증거궤가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그 오멜을 이제 법궤 안에 두게 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증거 앞에 두어 지키게 하라. 그 미시마레트 하라는 거죠. 그럼 지키게 하라 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항아리를 취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만나, 즉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오멜 남자의 입의 수에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어서 여호와의 면전에 두고 대대로 간수하라. 분리하라 명하신 증거 앞에 두고 간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두고
지키게 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지키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할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까지 40년을 에트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끝을 향해 들어가기까지 에트 만나를 먹을 것이다. 오멜은 이 페후에바의 10번째 아실이다라고 이제 10번째다라는 이제 그런 말로 이제 히브리어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들어와서, 즉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게 없게 줄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시고,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불평에 맞게 하나님이 만나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죠. 지금 만나는 단지 그냥 하늘에서 무슨 어떤 거가 내려와서 그게 양식이려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왔냐면 생명의 말씀이 내려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만나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요. 이 자손들이 거할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40년을 만나를 먹었다는 말은 4하고 10이잖아요. 그러면 땅이 끝날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땅이 끝난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전체가 끝난다는 게 아니고요. 땅이 끝나는 건 사람이 끝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끝나는 건 다 땅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60이어도 다 세상이 끝이 나는 거겠죠. 그러면 땅이 끝날 때까지 먹는데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를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거할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습니다. 40년을 먹고도 헛된 지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모스 5장 25절인데요. 이 6번인데요, 프린트.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설교를 하는지 참 하나님이 내게 그 희생과 제물을 소제물을 드렸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안 받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드려야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맞아.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스라엘처럼 하지 않는 건지를 몰라요.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지 않아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죠.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면 7번인데요. 너희 시체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과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명시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누구에게 노하냐?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에게 노한 게 아니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자들인데 광야에서 자빠졌으니까 왜 자빠졌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희생과 예물을 드린 자들이 넘어지고 거기에서 엎드러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부터 끝을 향해서 들어가기까지 만나를 먹을 것이다 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거를 다 둘이 같은 말인 줄 아는데요. 가나안 땅에 거할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요. 가나안 땅에서 카세 끝까지 또 만나를 먹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조상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율법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 동안엔 그럼 하나님이 만나를 안 줬어요?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안에 그 만나가 들었잖아요.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나가 어디에 있냐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나, 율법을 먹는 것은 만나를 먹는 건데요. 만나를 처먹고도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처럼 율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인자의 살과 피로 참 만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만나를 먹은 적이 없다. 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는 만나를 먹은 적이 없다. 똥을 순서를 하고 자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으면 예수님이 너희는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먹고도 죽지 않는 생명의 말씀 만나를 가지고 내가 그 만나요 떡이다라고 하고 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뭐 먹은 거예요? 만나 먹은 거죠. 그러면 세상 교회가 뭐 먹었어요? 만나 먹은 거죠. 근데 만나 먹었는데 몰라요. 광야에서도 먹고 엎드러지고 주님이 오셔서 주셔도 먹고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여전히 또 광야 교회처럼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찾고 만나를 처먹으면서도 알지 못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처럼 세상 교회도 이방인들도 다 자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마지막 말씀이요. 오멜은 에바의 10분 1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나중에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오멜은 남자 입에 맞는 이 떡의 양식이잖아요. 그게 에바의 10분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위기 2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분 1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실이라는 게 이제 10번째다라는 말인데요. 오멜은 이 후의 에바의 지금 후의 에바라고 했거든요. 후의 에바의 10번째다라고 하면 그 오멜이 10분 1이다라는 얘기인데요. 후의 10분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분 1이라는 말은 10번째라는 말인데요. 레위기 27장 32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게 양의 10분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제마다 즉 아시리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라고 하니 이 10번째가 곧 10분 1이고요. 10분 1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이 오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즉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아홉 심판과 10번째 마지막 심판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너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영원한 구원이시는 만나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헛된 희생을 드리게 되고요. 앞으로도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에서 갓세까지 헛된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미 성경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갓세까지 뭘 먹냐? 만나를 먹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인생은 세상에 와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는데 그걸 먹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죠.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 오멜이라고 하는 그 단위의 이 떡비, 곧 만나를 오멜에 채우셔서 모세에게 명하고 아론이 준비한 증거에 두어 그것을 대대손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셔서 그걸 지켰는데 도대체 이렇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내게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가나안에서 갓세까지 나에게 너희가 희생과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느냐라는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거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진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이시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건 큰 이스라엘이건 즉 작은 이스라엘이건 큰 이스라엘이건 생명의 말씀 곧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이방에게로 이렇게 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큰 회의감이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다가 너무 회의감이 들어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기록이 됐겠어요? 아주 작은 가탄들을 위해서 기록이 됐어요. 즉 사도 바울과 또 제자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또 오늘날에는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다 여러분들 40-50명이 다 이렇게 가탄들이 될지는 정말 의문이기는 한데요. 그중에 다만 얼마라도 하나님이 가탄들이시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키게 하시고 또 대대손손 그거를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여 끝날까지 그 어느 순간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깨닫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수하고 보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번역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참 회의가 들다가 그러면 우리는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또 보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또 이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40년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 와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말씀 참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다라는. 그러나 믿는 자가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오늘날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탄들이 어디엔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록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애처롭게 부르시는 그리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깊이 야다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구절절히 저희 마음에 와닿고 참으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며 감동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가 입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려 무슨 찬송과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들이 또 들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저들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고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